예,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016년이 마지막 날이 되네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정복하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표를 계속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더욱 말씀과 기도를 한 번 더 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아니 군에 갔다 왔는데 왜 표가 안 배는지 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는 말 듣고 제가 참 해마다 바꾸는 것도 재미지만 잘할 때까지 앵콜이란 말도 있는데 잘하시면 참 좋겠고, 오늘 본문의 이 삶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 장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3대 기도라 그래서 주기도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이 세 개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평생 기도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신앙운동 간사할 때 모시니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뉴질랜드에서 오신 독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을 강사로 모셔서 이분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강의 내용이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언제 기도하셨는지를 좀 강의해달라고 했더니만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본문을 다 주해를 하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종합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강의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큰 일을 마치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의 전체를 종합해 보면 항상 기도하셨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항상 성령에 충만하고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힘을 얻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뭘 그렇게 늘 기도를 해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필요를 주님이 다 공급하신다고 안 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다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되니까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좀 이렇게 모두 바치고 그래야 또 새해가 재수가 안 좋겠는가?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셔서 주님 기뻐하는 대로 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평생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기만을 기대하는, 하나님에게 복만 바라는 사람이 되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흔들림 없이 지신 것입니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잡혀 죽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우리가 왜 더욱 기도하느냐?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복을 준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기도 안 해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기도해야만 나의 본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만 마귀의 괴계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을 때 기도해야만 우리가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왜 금식 기도하라고 오빠 모르드게에 부탁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으려면 기도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평생 기도하셨는데 내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쯤 하루쯤 쉬면 안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예수님이 그동안 기도를 제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이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편한 게 습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면 그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해보시고 이게 습관이냐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습관이에요. 저는 하루에 한 번만 양치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하도 나를 볶아서 올해 결혼 30주년을 지났어요. 이제는 하루에 3번 양치하는 게 더 편해요. 심지어 출장 갈 때도 치약 칫솔 들고 가는 게 편해요. 왜 편하냐? 입이 이상해 안 하면. 입이 찝찝해. 저는 옛날에 모욕은 설날하고 추석하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돌 들고 가서 뺏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날마다 덜덜 볶아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라 그래요. 근데 진짜 무슨 선교지 같은 데 가서 하루만 샤워를 못해도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습관이 됐다는 거죠. 샤워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양치하는 게 더 편하다. 그게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는 게 더 편해요. 오늘 저녁에 무슨 날입니까?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도 그것을 해야 편해요. 그쯤 돼야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일 죽어도 오늘 할 것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학자라고 하겠습니까? 몸이 너무 아픈데도 날마다 연구하는 분이 학자입니다. 의사가 이제 오늘 내일 한다 해도 자기 연구하던 걸 계속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학자입니다. 그분은 학문하는 것이 습관이 된 분이죠. 어떤 분이 기도의 사람입니까? 앉아도 기도하고 일어서도 기도하고 나중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 말은 기도하는 자세를 잡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앉으나 일어서나 늘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저 잘 잤습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저절로 마치 약간 미친 사람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어디까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긴 프로젝트예요. 언제 여러분이 기도가 습관이 된 것은 마지막에 점검받느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이에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런 시간이 됐어도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주님 이제는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죽어. 제 생각에는 그냥 내일 십자가에 죽는데 하루 종일 그 달려있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실컷 먹고 잠 푹 자고 힘 좀 비축해서 그래서 버텨야 안 되겠느냐.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밤에 밤을 새우셔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힘을 얻는 걸 가르쳐요. 호흡법 이런 거예요. 호흡법. 요가 뭐 이런 거 하면서 자세를 어떻게 잡고 몸을 스트레칭하고 별의별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식사기도 겨우 한다. 사람 들어볼까요? 식사기도 잘 못한다. 그러면 그분 아직까지 기도에 어린 애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평생 갈 거니까. 그렇죠? 구구단, 여기 구구단 못 외우는 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요즘 계산기가 있는데 구구단을 뭘 외웁니까? 뭐 그런 분 앞으로 아마 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예요. 구구단을 외워야 돼.
3학년 때 안 외우면 4학년 때 나도 외워야 돼. 4학년 때 못 외우면 5학년 때라도 외워야 돼. 여기 한글 모르시는 분 있어요? 아, 나는 그 한글 배우기 싫다. 초등학교 때 한글 못 배웠으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외워야 돼요. 심지어 70, 80대까지 문명으로 살았다가도 그때라도 한글 떼야 인생이 편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법이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데. 부부 사이라도 서로 말 안 하고 지내면 말하는 게 어색해.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딱 3마디. 내다, 애들은 자자. 그래서 한 30년 지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자기 전에 30분씩 대화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된 것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려는데 평소에 무슨 말을 해봤어야지.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익숙해질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되면 처음에는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미팅에서 쑥스러운 남자와 여자 만나서 무슨 말 그렇게 제잘잘 잘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더 있어 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한 시간 앉아 있어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러다가 그 다음에 2마디도 하고 3마디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아, 내가 이제 기도학교에 입학했구나. 눈 감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3분 지났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 우리 아까 기도하신 이건호 장로님과 쥐어 세워놓으면 막 쫙 이렇게 나오는 분은 잘 안 돼요. 평생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면 됩니다. 저도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나도 이제 좀 제대로 좀 더. 그러면 이게 기도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나요. 거기 뭐야, 가스 그거 껐나? 분명히 껐는데도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죠? 딴 생각이 자꾸 나. 아, 참 내가 어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나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가서 보고 와서 다시 기도하든지, 아니면 딱 마음을 잡고 지금 내가 기도에 훈련이 안 돼서 이렇구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일 때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습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습관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새벽에, 저는 새벽마다 새벽기도 기도하기 때문에 새벽이 되면 깨져요.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제일 힘든 게 새벽기도였어요.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없으면 목사 좀 해볼만 하겠는데 참 목사를 괴롭히는 게 있구나 뭐 그런 말하는 분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 새벽이 되면 그 시간이 제일 좋다 그래요. 오늘도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견딜 힘을 얻는다. 같은 친구들이지만 저보다 훨씬 기도에 훈련이 잘 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는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금요일이 딱 되면 밤에 철야를 하러 가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신학대학원 공부도. 그 내가 물었어. 너는 아니 한 주간 내내 기도했는데 또 금요일 밤에 왜 또 철야하냐. 한 주간을 그냥 새벽에만 기도하면 자기는 모자란대요. 기도가. 그래서 금요일쯤 되면 몸이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금요일쯤 되는 더 깊이 몇 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면 또 한 주간을 견딜 만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는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진짜 목회 잘해요. 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되는 것 아니거든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기도 생활을 시간을 정해놓고 해요. 유대인들도 시간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찬송가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그런 거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 요즘 또 오래 살잖아요. 여기 있는 분 다 100살까지 사실 거야. 그냥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딴 거는 그냥 이제 뭐 별로 필요 없어요. 뭐 딴 건 두고 기도하는 훈련을 쫙 하면 어떤 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몸은 내 의식을 따르는 게 아니고 몸에 배인 습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훈련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한 분은 딱 위기가 오면 기도할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하나님부터 먼저 찾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평소에는 믿음 있는 사람 같지만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면 기도할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가서 뒤늦게 어머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늘 기도하시고, 집이 멀어서 새벽기도 못 나오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 가세요. 또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는 게 힘든 분들은, 그 시간에 못 일어나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면 돼요. 혼자 기도하면 오래 못 하겠는 분들은 처음엔 1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분 하시고, 그 다음에 3분 하시고, 5분 하시고, 그 다음에 10분, 힘써서 한 10분쯤 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될 수 있어요. 훈련 따라서 가는 겁니다. 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것이에요. 똑같이 신방 가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기도하면 아픈 사람 병이 낫고, 한 사람 기도하면 안 나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린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배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내가 특별히 그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언제 기도하면 방해받지 않습니까? 깨자마자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건드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수준을 자기 알아서 무리할 필요 없어요. 5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내일부터 1시간씩 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냥 거의 백발백중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자기 테스트 해보면 돼요. 딱 시계 보고 기도 쫙 해봅니다. 해보면 딱 보니까 나는 3분짜리구나, 나는 5분짜리구나. 그럼 거기서 조금 더 기도의 근육을 키우면서 하면 돼요. 옷을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1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 시간을 조금 늘려가고, 새해에는 내가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부르실 그 자리에 갈 때쯤 돼서는 기도 잘하는 분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요셉이 야곱하고 비교해서 못난 게 없어요.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출세였고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뭐 합니까? 손주 2명 데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요. 130살 애굽의 바로 앞에 갔을 때 야곱은 애굽에게 축복 기도했어요. 왜? 나이가 들어서, 요셉도 젊을 때는 말이 빠릿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외삼촌하고 꾀로 싸워서 이기고 그런 거 잘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젊을 때 똑똑한 게, 나이 들면 다 하나님이 평준화를 시켜줘요. 지능도 평준화 시켜주고 외모도 평준화 시켜주고, 그죠? 저 집사람도 옛날에 예뻤다니까. 나이 들면 다 평균이 된다니까. 심지어 더 나가면 남녀 차별도 별로 없어져. 진짜 어느 정도 이상 나이 되신 아줌마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돼. 저도 굉장히 남자스러웠는데 요즘은 자꾸 눈물도 나고 이런다니까.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구별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 축복 기도.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들은 그분이 기도하면 달라요. 축복하면 느낌이 달라요. 그런 할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할머니 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난 늦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해 놓으면 언젠가는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은 혼자 기도 아니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같이 가서 깨어서 나와 같이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은 이유예요. 저희 교회가 한 2년 전부터 어머니 기도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수요일 낮에 우리 이치현 목사님이 어머니 기도회 열심히 인도하시는데, 거기 이제 직장이 없어서 어머니 기도회에 나와서 직장 구해달라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응답받았대요. 그 결과 어머니 기도회 숫자가 줄었어요. 그런 건 감사할 일이죠. 낮에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합심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기도의 동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 모아놓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저도 제 마음에 탁 부담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교인들에게 다 공포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개인적인 무슨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것도 있고 말하는 게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몇 사람에게만 합니다. 비밀을 지켜줄 사람, 진짜 같이 기도해 줄 사람. 성경에 예수님은 2-3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제일 좋은 사람은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뭐 숨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기도에 동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2명이든지 3명이든지 5명이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교인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 저 날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서울 시민교회 목회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외부 집회를 가고 이러다가 어때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영적인 무슨 전투가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우리 당회원들 카톡방에 딱 올려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무 기쁜 게 딱 올리는데 5분도 안 돼서 쫙 답이 달려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귀하고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조차도 제자들 3명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물론 제자들은 그 기도를 함께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그것은 마귀와 싸우는 기도 아니에요. 마귀는 벌써 40일 광야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기셨어요. 세상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벌써 선언하셨어요. 마지막에 싸운 대상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꺾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누굴 이기느냐?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남은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저는 뭐 다르게 해석하면 내 영혼, 내 자아가 내 원수입니다. 내 속에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결국은 내 자신이 딱 남아있는데 기도하면 그것이 꺾어집니다. 마치 야곱의 환도뼈가 꺾어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꺾어져요. 기도하게 되면 고집쟁이고 욕심쟁이인 내가 꺾어져서 주님 뜻에 나를 굴복하게 돼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아요? 부자가 돈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권력이 얼마나 좋아요? 권력자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포기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밑에 사람 잘못 서서 3.15 부정선거, 부통령 부정선거 때문에 물러나게 됐잖아요. 독재한다고. 그런데 학생들이 자기 물러가라고 대만한 거 몰랐어요. 알자 아무 소리 안 하고. 젊은 애들 어떻게 경찰로 갔다가 싸우고 때리고 할 수 있겠나? 백성이 원한다면 내가 물러가야지. 여러분, 요즘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도 그때는 임금 비슷한 대통령이에요. 조선시대에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임금 비슷한 분이에요. 전주이시잖아요. 이시조선의 그 후계자예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3.15 부정선거도 이승만 대통령은 90몇 % 받은 거예요. 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물러납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놓치는 것은 절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보다.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를 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참 나는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참 내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듬어 주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큰 권능이 뭡니까?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곤녹여 주소서. 그것이 주님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습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 믿어도 얼굴에 욕심이 득지득지한 거야. 예수 믿어도 전혀 그 사람이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이 안 나와요. 기도하면 얼굴이 빛납니다. 저는 관상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목회자가 되는 게 앉아서 얼굴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얼굴 봐요. 그러면 설명은 못하지만 어떤 분 얼굴이 점점 맑아지고 그 얼굴이 더 빛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빛나게 하고 달라지게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세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몸이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거든 무릎 꿇고 하시고, 그것도 안 되거든 손 들고 하시고 해보는 거예요. 그냥 잘 안 되거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나 십자가에 죽기 싫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싫은 건 싫다 해야 돼요. 힘든 건 힘들다고. 너무 힘들잖아요. 딴 말 할 필요 없어. 아버지,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 나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 저 미치겠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나 앞에서 거짓말 한다면 그 사람하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힘들면 힘들다, 슬프면 슬프다, 괴로우면 괴롭다.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랜다. 그래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님의 사모님 계셨는데 이분은 기도하러 저기 아무도 없는 가덕도라고, 지금은 다리가 놓아졌는데 배 타고 들어가는 그 기도원에 갔어요. 왜? 남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부끄러웠어. 아무도 모르는 데 가려고. 신대 원장 부인이죠. 뭐 총장 부인이 이러니까. 가면 그러면 거기 가서 대굴대굴 구부르는데 마룻바닥에. 왜?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체면이고 뭐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자기를 감추는 경향이 있잖아요. 괜찮아 보이려고. 그렇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보면 남이 들으면 기도가 달라요. 저분은 별 말 안 하는데도 참 순진하고 솔직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거 내가 꼭 마셔야 되겠느냐고. 이제 이까지 와서 내일이면 십자가 져야 돼. 결론인데 이까지 와서 그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꼭 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실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도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나면 옳은 길인 줄 알지만 못 갔던 것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는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나는 참 용기 없는 사람인데 용기가 생깁니다. 에스더는 연약한 여성으로서 그 제국의 황제, 페르시아 황제가 자기 왕비지만 불러야 가는 거지, 안 부르는데 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안 부르는데 가면 죽어. 그런데 3일 금식하고 나서는 왕이 안 불러도 가는 거야.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죽는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기질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죽으면 죽지 이런 사람 있고 담이 큰 사람 있지만, 에스더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오빠 시킨 대로 하고 왕 남편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인데, 왕이 내가 안 부르면 오지 마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3일 금식하고 나니까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고는 딱 왕이 안 부르는데 가는 거예요. 왕이 아니 우리 저기 마님이 내가 부르지 않는데 왜 안 나 했는데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예쁘도록만, 너무 예쁜 거야. 여러분, 원래 예뻤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원래 예쁜 게 없어요. 예뻐 보일 때가 있고 못나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예뻐 보일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딱 예쁘게 만든 거예요. 또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게 아직 만족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제 설교 좋아하시고 또 잘 들어요.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그럼 잘 왜 안 되느냐? 아직까지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저는 설교 시간에 딴 얘기 안 해요.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하려고 그러지 내가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자 그런 마음 요만치도 없어요. 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데, 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왜 폭발적인 이런 부흥이 없을까?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지면 그게 불꽃이 팍 튀어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새해에도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와 우리 서울 시민께 되기를 바랍니다.